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사시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언어의 유희와 같은 것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키소, 코소, 카소 세 가지의 가치입니다. 키소는 돈을 넣는 주머니를 말하는데 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주머니가 어디에 열려 있느냐, 무엇에 그의 돈을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떠한 존재인지 평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코소인데요. 코소는 술잔입니다. 이 사람의 즐거움을 쓰는 요소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에 관심 갖고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카소인데요. 카소는 분노, 노여움이라는 단어인데 그 분노와 마음, 감정을 얼마만큼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돈이,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 감정이 지금 조절이 되고 절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이지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뭐 평가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 요즘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게 뭐 그렇게 달가운 얘기는 아니죠. 내 개성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그다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 평가가 단순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냥 그런 지나가는 가십성 이야기로 된다고 한다면 그다지 신경 쓸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지는 영원한 우리 삶의 이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한 평가의 잣대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눴었죠.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쫓아나가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에필로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성경 말씀의 에필로그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의 주제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부연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 따라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매우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라고 처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은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려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그리고 땅, 종들을 위임해서 그것을 더 증식하고 관리하는 일에 청지기를 세워서 맡겼습니다. 그 당시 청지기는 자기의 종들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을 맡기든지 아니면 자유인, 종이 아닌 사람 가운데에 그 사람을 채용해서 위임하여 청지기로 맡기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전체적 이야기를 보면 두 번째인 그 자유인을 채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맡긴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청지기로 채용이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주인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어떻게 이 재산을 운영하고 관리하기를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청지기가 가져야 될 태도는 주인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말하는 것에 복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 자기가 조금 생각이 다를지라도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살려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책임들, 이러한 것이 청지기에게는 가져야 될 마땅한 그러한 마음이요 태도였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이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모든 권한들, 재산을 위임받고 모든 종들을 부릴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한, 상당한 권한을 이 청지기는 위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과 그리고 권한 사이에서의 긴장감을 잘 운영하고 이것을 잘 유지만 한다면 그는 정말로 자유 있고 기쁘고 행복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시작한 뒤에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청지기직을 수행하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증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청지기에 대한 평가는 자기 임의대로 주인의 것들을 유용한 겁니다. 사용한 거예요. 이 소식이, 이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종과 청산해야겠다, 이 종을 해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종을 불렀습니다.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부르고 그 화가 난 청지기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청지기에게 묻습니다. 주인이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내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선 정산해야 되겠다, 정산하고 정리하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청지기의 머리가 비상하게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해고가 되면, 실업자가 되면 이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죠.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부리던 종들처럼 땅을 파고 살자니 내가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힘이 넘치시죠? 은퇴하시고 나서 노인 아주 그냥 그죠?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는 이 일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땅 파먹고 살자니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 먹고 살자니, 빌어 먹고 살자니 부끄러워서 그 일은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되겠나 하면서 주인은 막 지금 호통을 칠 텐데 이 청지기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먹고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이 청지기는 자기가 살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주인과 헤어지자마자 청지기가 한 일은 무엇이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당도한 사람에게, 도착한 사람에게 이 청지기가 묻죠.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물어보자 이 첫 번째 찾아온 사람이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증서를 당장 지금 앉아서 빨리 50이라고 고쳐 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대략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 당시에 그 수준으로 보면 기름 100마리면 대략 4년치 소득이라고 합니다. 4년치 내내 모은 소득이라고 하는데 지금 청지기는 반을 딱 쪼개준 거예요. 2년치 소득을 잘라준 겁니다. 그 다음 도착한 사람이 왔어요. 청지기가 또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저는 밀 100석입니다. 밀 100석. 그럼 지금 이 증서에다가 빨리 고쳐 쓰시오. 여기다 80석이라고 쓰십시오. 이 밀 100석이면 10년 동안 모아야 되는 재산이라 그래요. 10년. 그러면 20석을 깎아줬으니까 이것도 몇 년치입니까? 2년치. 지금 이 청지기는 모든 빚진 사람의 가치를 2년치씩, 그래서 오늘날 그냥 한 달 수입을 200만 원으로 적게 잡고 이걸 계산하면 대략 5천만 원씩을 깎아주는 거예요. 5천만 원씩 온 사람마다 다 이렇게 깎아주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주 못된 사람인 겁니다. 제멋대로 이제까지도 주인의 것들을 낭비하며 살았는데 문서를 위조하죠. 주인의 것들을 횡령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이 청지기가 왜 했을까요? 주인에 대한 복수심이었을까요? 그래, 당신의 것들을 내가 더 이상 유용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도 손해나 보시죠 라고 하면서 막 기분 나쁜 그 감정을 이렇게 표출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청지기의 마음은 내가 만약 지금 이 빚들을 탕감해주고 깎아주면 내가 나중에 실업자가 됐을 때에, 할 일이 없어졌을 때에 이 집들만 한 집씩 찾아다녀도 이 5천만 원씩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그 일부를 좀 내게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순식간에 말이죠. 아주 나쁜 일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표현을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주인,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는 이 주인의 태도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일을 지혜 있게 해서 이 주인이 자기 것을 허비한 이 사람한테 칭찬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고 옳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지혜로웠다고 얘기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청지기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 그래요. 주인 몰래 허비를 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자기 뒷주머니를 차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어진 일들을 전제하면서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시대는 무엇입니까? 현세의 시대, 살아있을 때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과 삶의 모습을 보면 빛의 아들들,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간다. 기분 좀 안 좋죠?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세상에서 소위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다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미래를 다 준비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도 않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있는 잠깐의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어떠냐? 너희들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지혜를 배워라. 이 땅에서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이 청지기가 행한 일 속에서 참된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눴던 이야기들을 요약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 즉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이 지혜로움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청지기에게 자기에게 모든 걸 맡긴 이후로는 주인이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주고 어떻게 방향성을 준 다음에 사실은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관여하지 않았겠죠. 이 청지기는 관여하지 않는 주인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자기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마치 자기인 것이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불렀어요. 너 정산을 해야 돼. 너는 더 이상 내 청지기가 될 수 없으니 나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주인에게 항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항변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인이 있었구나. 내게 주인이 있었구나. 나는 청지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관념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아닌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존재였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소속이었어요. 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에요?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는 존재입니까?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냥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속죄했다는 표현도 쓰지만 속량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온 뒤에 자유하는 종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담이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부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오신 뒤에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나 너의 뜻대로 살아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속한 종된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그 뜻을 따르며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만 자유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인이 있는 겁니다. 내게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그냥 종교적 행위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호칭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표현인 겁니다. 매우 심각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늘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의 종. 무신론자는 누굽니까? 신이 있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 신이 있는 것을 믿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인정을 해요. 근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디도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 번 제가 우리 설교할 때에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보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죽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서야 그는 후회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좀 알게 나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좀 그렇게 통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든,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임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참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인생에 주인이 있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의 인생을 결산하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 사실을 마지막 늦게서라도 깨닫게 된 거예요. 주인이 있구나. 주인이 있구나. 두 번째,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은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였던 거예요. 위임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다 내 것처럼 썼는데 내 것이 아니었고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단지 위임받고만 살아갔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관리자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가 제일이야 하는 거예요. 너가 제일이야. 네가 최고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성이 무엇입니까? 너도 신처럼 될 수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너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어. 이걸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주류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침해하고 방해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장 존중하며 나를 가장 높이는 삶을, 내 스스로가 자기의 자존감을 더 높여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가치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인간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태초에 죄가 시작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있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담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딱 하나만 빠뜨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만은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하나입니다. 이것도 수요 예배 때라든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너는 기억해라,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장치예요. 근데 사단이 아담에게 자극을 하죠. 이거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이거 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 욕심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죠. 그것이 죄인 거예요. 오늘날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제일이야. 너가 제일이야. 너를 위해 살아. 너의 소유, 너를 위해 놀아. 너를 위해 누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표정들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내 삶이요, 내 일관데 말이죠. 재물도 주님이 맡겨주신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권력도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지식도, 재능도, 시간도, 내 사명도, 내가 낳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다 주님이 내게 위탁해 주신 겁니다. 잠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주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을 맡긴 뒤에 결산할 때가 와서 종들을 보내요. 그 일부를 이 종에게 맡겨서 보내라. 너희들이 수고한 소출을 일부를 내게 맡겨라. 이걸 계약하고 나갔겠죠. 근데 그 종들을 이 농부들이 다 때려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주인이 다시 한번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흠씬 패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이 농부들을 징벌하러 온다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추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공고함 앞에서 의연한 상태로 그 모든 풍랑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켜잡았던 것들을 놓지 아니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걸 통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라고 우리에게 다 위임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바쁘다고들 얘기 잘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소유를 대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불의한 청지기는 물질을 활용해서 자신의 미래의 덕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줘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것을 칭찬한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막 쓴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너희들도 이렇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너희들도 이렇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재물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시대에도 세상의 물질을 이렇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재물을 통해 말하자면 그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겨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뭡니까? 돈을 쓰라는 겁니다. 돈을 써라. 그 돈이 누구 거예요? 그 돈이 누구 거였습니까? 좀 전에 두 번째 했던 거였죠. 주님 거였죠. 네 거 아니니까 그 돈 써라, 그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하시기 어려우시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전히 지금 내 마음속에 이게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세 번째의 지혜로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제자들과 시간이 없어서 한번 그냥 던지는 이야기를 주신 거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살 길이고 그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의한 재물로 물질 네 것이 아니니까 그 물질 가지고 친구를 사겨 마음껏 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보고 저축하지 마라, 재물을 축적하지 마라, 미래를 준비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친구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친구는 대부분 죄인, 과부, 고아, 어려움 당한 이웃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뭘 말씀합니까?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작은 소자 이런 사람들에게 섬긴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이 어려움에 있었던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있을 그 처소를 영접할 것이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접은 결국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내 것이 아닌 이 재물을 마음껏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섬기게 될 때에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이 우리의 처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 사람이 큰 것도 맡을 수 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에 물질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큰 것,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 그 사람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물질 하나도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섬기지 못하며 믿음 있는 자처럼 쓰지 못할 때에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지겠느냐는 겁니다. 12절 말씀, 남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물질을 주어지고 위탁받은 그 물질을 너희가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너희들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천국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바가 마지막 소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지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조그맣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꼭꼭 움켜쥐었던, 물론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많을 수도 있겠죠. 풀어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에게, 어려움 당한 자에게,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뿐이겠습니까? 은사도, 나의 시간도, 나의 섬김도. 제가 여러분 은사, 시간, 섬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지죠. 재물만 갖고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요 길을 딱 열어주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해진 마음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것도 더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 물질에 대한 처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사상 중에 하나예요. 12장 19절 말씀 이후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농사 잘 된 것들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모든 관심이 자기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임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부요치 아니할 때에 그 결과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3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은 이 이야기들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어처구니 없는 참 옳지 못한 일을 했을 거라 했다고 참 실소를 금치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청지기에 옳지 못했던 모습,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내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인색하고 강팍한 삶을 내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너의 미래를 준비해라. 내 나라를 준비해라. 네 그릇을 넓혀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정정긍긍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임을 알고 너의 소유를 통해서 너에게 맡기신 위임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섬겨라. 임박한 종말론자들을 저는 절대로 지지하거나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들은 그 때를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나가는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써붙인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고백으로서 이 절기를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결산하고 청산하자고 할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옳지 못했던 청지기였지만 그러나 자기의 미래를 지혜 있게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지혜 있게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지혜 있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고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주님을 영광 중에 배웁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